할렐루야. 드디어 이제 금식 기도를 통한 영적 승리라는 엘머 타운즈 박사님이 쓰신 책을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과 8절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이렇게 금식 기도를 통한 영적 승리의 여러 가지 추천사와 또 들어가는 말을 어제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들. 사람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추구했다. 사람들이 창세기 11장 1절로 9절까지 보면 사람들이 바벨탑을 지어서 하나님께 도달하려 한 것은 잘못이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면서 반역적으로 우상들을 주조하였다. 이들은 오만하게 생각하였고 형식적인 법칙으로 하나님께 인상 지우려 하며 살았다. 그래서 인상 지운다는 말은 하나님께 각인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이들은 수도원을 짓고 스스로 고립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했다.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사람들은 자신들이 행하고 있어야 하는, 그러나 행하지 않고 있는 많은 일들로부터 하나님의 관심을 따돌릴 목적으로 잘못된 금식까지 자행하였다. 금식 같은 신앙 관습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보다 덜 중요함을 관찰하는 것은 중요하다. 미가 6장 8절에서 지적하듯이 주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자신에게 헌신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금식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굴복할 수 있는 수단이다. 우리가 금식하거나 더 길게 금식한다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려는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게 되시는 것은 아니다. 갈라디아서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어떤 훈련의 목표는 자유다. 결과가 더 큰 자유가 아니면 뭔가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조종하기 원했지만 조종할 수 없었다. 우리가 결과들을 바라보며 금식 기도를 하지만 그 결과들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금식의 가장 큰 영적 유익은 하나님이 더 눈여겨보시게 되는 것이요. 우리 자신의 부적합함과 하나님의 적합하심을 더 깨닫는 것이요. 우리 자신의 우연성과 하나님의 자기 충족을 깨닫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고 있기를 원하시는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금식은 힌두교인의 금식과는 전적으로 반대이다. 두 종교 모두 기도가 결과들을 구하지만 힌두교의 금식은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어 인식된 희생을 위한 어떤 것을 얻으려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금식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다. 결과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적인 것들이다. 그 영광을 돌리는 일은 금식하는 사람 안에서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에 의해 금식하고 기도해주는 대상자들 안에서도 영광을 돌리는 것이어야 한다. 금식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 나는 이 책에서 성경에 유명하고도 아주 잘 인용된 금식 구절이 이사야 58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에 초점을 맞췄다. 이 구절은 우리가 금식 훈련에 자신을 굴복시킬 때 일어날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뿐만 아니라 순수한 경고도 담긴 처리 목록을 제공한다. 이 성경 구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금식 종류도 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금식들을 이해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사야 시대에 금식을 하고 있었지만 결실을 맺지 못할 금식을 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저들이
삶을 변화시키는 금식 방식을 무시하며 도리어 금식을 허무한 의식이라고 취급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이사야서 58장 3절로 4절에서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를 단순히 개인적이고 내적인 행동으로 생각하였다. 금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던 모든 것은 개인적인 차원에 있었다. 이런 생각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에 귀를 기울여 보자. 이사야서 58장 5절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의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금식을 포함한 모든 예배의 목적은 사회적이고 상호 인간적인 영향을 갖는 방식들로 예배자를 변화시키는 데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만족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얻게 된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신이 기뻐하시는 금식 유형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해서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라. 우리는 이 성경 본문의 앞부분 구절들을 개인적이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예배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의미에서 사회복음, 즉 빈부 구조를 혁명으로 바꾸려 하는 사회복음을 호소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금식하기를 그치고 오히려 사회의 변혁으로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기를 요청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그와는 반대로 자기 백성이 계속 금식하기를 원하셨으며 매일의 삶에서 행동의 옮김으로 금식을 연장해 나가기를 원하셨다. 하나님은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그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요엘 2장 12절이라고 촉구하셨다. 우리는 이사야의 의도가 금식이 계속되어야 함과 금식의 효과가 단순히 개인적이고 개별적인 것을 초월하여 입증되기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의사소통시키려 하는 데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나는 이사야 58장에서 순수한 믿음과 헌신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들의 한 모델을 발견하게 된다. 올바르게 사용하면 금식은 그 열매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우리를 도울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 구조를 통하여 오늘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재발견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 성경 다른 곳들에 나타나는 9가지 종류의 금식을 찾아내려는 도전을 받게 되었다. 이 책 나머지 부분의 기초가 될 각 장의 제목들을 열거하면서 다시 이 성경 구절을 살펴보기로 한다. 하나님은 이사야서 58장에서 다음과 같은 금식들을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셨다. 1.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금식. 2. 무거운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금식. 3.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금식. 4. 모든 멍에를 꺾어주는 금식. 5. 줄인 자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는 금식. 6. 사람들의 모습이 아침같이 빛나는 금식. 7. 건강케 되는 치료가 급속하게 되는 금식. 8. 의가 자신들 앞에 행하게 되는 금식. 9.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의 보장, 즉 후위가 되는 금식. 이사야 당시 금식이 올바르게 실천되었을 때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자기 죄에서 돌이켜 우상을 버리고
금식과 또 가난한 자 및 고통받는 자들에 대한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탄원하는 하나님과 특권받은 유다 자손이 있었음을 보게 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료 유대인들을 노예로 삼아 압제한 증거들이 있는데 아마도 저들이 빚을 갚지 못한 것에 대한 반응으로 그리한 것 같다. 느헤미야 5장 8절. 빚 때문에 노예살이를 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 허용되었더라도 이러한 종류의 노역으로 압제받는 사람들은 노예들로 취급되지는 않았다. 레위기서 25장 39절로 42절까지 말씀. 이사야 당시 이 법은 분명히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고 있었다. 우리는 이 모든 사회 상황이 우리 자신의 상황들 가운데서 발견하지 못할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성경적인 상상으로 읽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금식 종류의 각 요소, 즉 주제들이 현대적이고 때로는 개인적인 적용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게 된다. 예를 들면 문자적인 의미에서의 종살이가 우리 사회에서 만연된 문제는 아니더라도 영혼의 노예살이는 있지 않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문자적 의미의 속박에 항의하여 금식하였던 것 같이 우리는 자신을 사단에게 파는 것에 항의하여 금식할 수 있다. 이들 사회적인 각 죄목과 맞먹는 개인적인 병행 죄목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9가지 금식을 설명할 때 당신이 진지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위대한 금식들에 대한 성경 구절의 원 의도를 현대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찾으라고 권하는 바이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9가지 금식. 나는 금식에 대한 9가지 이유의 중요성을 더 잘 설명하고 밝히기 위해서 이사야 58장에 강조된 각 9가지 요소의 문자적 또는 비유적 주제를 인격화하여 삶에 나타낸 9가지 유형의 성경적인 인물들을 선택하였다. 각 유형의 금식은 다른 명칭을 갖고 다른 목적을 성취하며 다른 처방이 내려진다. 나는 지금부터 탐구하게 될 9가지 유형의 금식이 신자들에게 유용한 유일한 종류의 금식들이라거나 그 금식들이 전적으로 서로 간에 독립되어 있다고 제안하고 싶지는 않다. 또한 나는 특별한 문제에 대한 단 한 가지 금식 유형만이 있다고 제안하고자 하지도 않는다. 이 금식들은 당신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워지도록 성장하고자 할 때 당신의 특별한 욕구와 소원에 사용되고 조정될 모델을 그려본 금식들을 제안한다. 이제부터 논의되는 것은 이 책 나머지 부분을 차지할 9가지 유형의 금식을 간단하게 고찰해 보는 것이다. 1번 제자 금식. 목적 흉악한 결박을 풀어준다. 이사야서 58장 6절.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죄의 중독에서 자유케 하라. 핵심 요절.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라. 마가복음 9장 29절. 배경.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축출하지 못한 한 소년에게 붙은 귀신을 쫓아내셨다. 분명히 제자들은 사탄이 그 소년 안에서 웅크리고 있었던 방식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수의 제자들이 기꺼이 금식 훈련을 거쳤다면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다는 것이 그 의미하는 바이다. 또한 현대 예수의 제자들은 종종 금식, 즉 자기를 부정하는 실천인 제자 금식이라는 것에 아주 진지하게 참여했다면 쫓아낼 수도 있었을 포박된 죄들을 가볍게 여긴다. 2번 에스라 금식. 목적 이사야서 58장 6절. 무거운 멍에를 끌어준다. 문제들을 해결시켜주되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이 주와 함께 기쁨으로 동행하는 것을 가로막는 세력을 없애주고 장애물들을 극복하도록 성령의 도움을 요청하라. 핵심 요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에스라 8장 23절. 배경. 에스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곳인 페르시아, 즉 파사의 왕 아닥사스다의 허락으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때 유대인들 가운데서 모세의 율법을 회복시킬 책임을 진 사람이었다. 이 왕의 허용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대적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슬렸다. 에스라는 페르시아 왕에게
저들을 방어해줄 군대를 요청해야 할 당혹스러운 짐을 짊어진 상태에서 그 응답을 놓고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3번 사무엘 금식. 목적 이사야서 58장 6절. 압제받는 자들을 신체적, 영적으로 자유케 한다. 부흥회와 영혼 구령을 위하여 문자적으로 속박되었거나 죄 가운데 빠진 모든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한몸시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인받아 어둠의 왕국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 핵심 요절 사무엘 상서 7장 6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배경 사무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금식하게끔 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간 언약궤의 돌아옴을 축하하게 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었던 근본 죄에서 구출받도록 기도하게 하였다. 4. 엘리야 금식. 목적 모든 멍에를 끌어준다. 우리 삶을 다스릴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문제를 극복하여 그 다스림을 되돌리라. 핵심 요절 열왕기 상서 19장 4절부터 8절까지.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배경 성경이 이것을 형식적인 금식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엘리야는 이세벨 왕비가 자신을 죽이겠다고 위협하여 도망갔을 때 음식을 갖지 못한 채 도망갔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열심히 특심함으로 초래된 성직 박탈 사건 이후에 광야에 있는 그에게 천사를 보내어 시중들게 하셨다. 5. 과부 금식. 목적 우리의 양식을 줄인 자들과 나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돌본다. 다른 사람들의 인간적인 욕구를 충족시켜라. 이사야서 58장 7절. 핵심 요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다 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열왕기 상서 17장 16절. 배경 하나님께서는 가난하여 굶주리고 있던 과부에게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셨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아주 가난한 과부가 엘리야에게 음식을 제공할 수 있었다. 엘리야의 나타남이 사르밧 과부에게 양식을 갖다 준 격이 된 것 같이 우리가 기도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것은 오늘날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다. 6. 사도 바울 금식. 목적 이사야서 58장 8절. 하나님의 빛이 아침 빛과 같이 비치게 한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더 분명한 시각과 통찰을 가져오게 하라. 핵심 요절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사도행전 9장 9절. 배경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 회심한 후 바울로 유명하게 된 다소의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행동을 할 때 주께서는 그의 눈을 치셨다. 그는 문자적으로 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 삶을 어떤 방향으로 틀어야 할지에 대한 실마리를 갖고 있지 않았다. 바울이 음식이 없이 3일 동안 기도한 후 그리스도인 아나니아가 그를 방문했고 그의 시력과 장차에 대한 비전은 그의 방문으로 회복되었다. 7. 다니엘 금식. 목적 건강한 치료가 급속히 임할 것이라. 이사야서 58장 8절. 주께로 오는 더 건강한 삶을 또는 치료의 삶을 받아라. 핵심 요절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배경 다니엘과 포로로 잡혀온 그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궁중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게 해줄 테니 다른 음식들을 먹지 말도록 인도하셨기에 이교도 음식들을 금하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자의 모습을 시범적으로 확증하였다. 8. 침례 요한 금식. 목적 당신의 의가 당신 앞에서 행하도록. 이사야서 58장 8절. 예수에 대한 우리의 간증과 영향력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높여지도록 하라. 핵심 요절. 누가복음 1장 15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느니라. 배경. 침례 요한은 예수의 선구자였기 때문에 포도주를 피하고 자극성이 강한 음식 마시는 것을 피하라고 요청받은 나실인 서원을 행하였다. 이것은 특별한 사명을 위해 구별된 자로 지명된 침례 요한이 의도적으로 채택한 생활 방식이었다. 9. 에스더 금식. 목적.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 악한 자에게서 보호받도록. 이사야서 58장 8절. 핵심 요절. 에스더서 4장 16절부터 5장 2절까지 말씀. 당신은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호를 그에게 내어미니. 배경. 이방 궁정에서 유대인 여성 왕후 에스더는 자기 백성을 파사, 즉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의 위협적인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었다. 에스더와 그녀의 시녀들과 그녀의 사촌 모르드게는 모두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 왕에게 탄원서를 내기에 앞서 그 보호를 위해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금식하였다. 4가지 종류의 금식. 이 책에 설명된 9가지 종류의 금식은 도움이 될 훈련을 실천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한 제안일 뿐이다. 아마도 기도하는 방법들이 많은 만큼 금식하는 방법들도 많은 것 같다. 금식이든 기도든 고정된 수의 금식이나 기도 유형은 없는 것 같다. 그러나 렉스 러셀의 책 성경은 건강한 삶에 관해 어떻게 말하는가? 리갈 북스 1996년 부록 1에서 발췌한 다음 4가지 종류의 금식은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따르거나 수정할 수 있는 좋은 지침들이다. 1. 정상적인 금식. 한정된 기간 동안 음료수, 물이나 주스만 마시며 음식을 먹지 않고 금식하는 것이다. 이 금식 기간은 하루, 사흘, 한 주, 한 달, 40일간일 수 있다. 더 긴 기간 금식을 하게 되면 세심한 주의와 처방이 따라야 하는데 긴 기간의 금식은 의사로부터 의학적인 충고를 받은 후에 실시되어야 한다. 2. 절대적인 금식. 음식이나 물을 전혀 허용하지 않으므로 짧은 기간만 해야 한다. 모세는 이렇게 40일간 금식하였다. 그렇지만 40일간 금식하는 자는 초자연적인 개입 없이는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결코 함부로 시도되어서는 안 된다. 당신에게 40일간 금식하라고 말하는 영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확인해서 점검하라. 그 40일간 금식이 물만 먹고 한다고 해도 그렇다. 3. 부분 금식. 어떤 음식을 생략하거나 한정된 음식만 먹도록 계획이 짜여진 금식이다. 또 이 금식은 하루에 한 끼를 건너뛰는 식으로 할 수도 있다. 며칠간 신선한 야채만 먹는 것도 좋은 부분 금식 방법의 하나이다. 존 웨슬레는 빵, 알곡 100%와 물만 여러 날을 먹었다. 엘리야는 적어도 주간 부분 금식을 실천하였다. 침례 요한과 다니엘 및 그의 세 친구들은 부분 금식에 참여한 자들의 또 다른 모범자들이다. 혈당량 결핍증이나 기타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종류의 금식을 생각할 수 있다. 4. 번갈아가며 하는 금식. 지정된 기간 동안 한정된 종류의 음식만을 먹거나 어떤 음식을 생략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매 4일마다 알곡들을 먹을 수 있다. 어떤 음식을 하루만 먹는 식으로 다양한 음식 종류들을 돌아가며 먹을 수 있다. 금식의 신체적 유익들. 영과 몸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상호 연관되어 있으므로 금식은 영적 유익과 신체적 유익을 갖는다. 러셀의 책은 우리가 금식을 시작하기 전에 금식에 관한 몇 가지 간단한 유익들을 아는 것이 좋음을 설명한다. 러셀이 제7일의 창조 시에 안식일로 지정된 것 같이 우리 몸의 모든 세포들은
음식 섭취에서 휴식을 필요로 함을 지적한다. 밤에 잠자는 것의 주 유익은 소화기관의 휴식을 포함한다. 영어에서는 아주 적절하게도 하루의 첫 식사를 breakfast, 금식을 중단하라는 뜻이라고 말한다. 러셀은 우리 몸에 금식과 열로 질병이 반응하도록 고안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 우리의 몸은 음식을 먹고 싶다는 욕구보다는 안락 의자에 누워 조용히 쉬고 싶어 한다. 우리의 몸은 높은 열을 낮추려고 열심히 애쓰는데 그 열기는 우리에게 고통을 일으키고 침대에 눕도록 자극하지 식탁에서 식사할 맛을 돋구지는 않기 때문이다. 휴식, 열, 금식은 병의 전염을 막기 위하여 하나님이 고안하신 기소들이다. 하나님은 세포의 차원에서 우리 몸이 고침받도록 고안하셨다고 러셀 박사는 말한다. 이 치유 과정은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을 사용하여 칼로리와 영양 요소들을 섭취하는 것을 포함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유기물들이 이용되는 각 방식 때문에 버려야 할 노폐물이 생기게 된다. 세포는 이 노폐물을 청소하기 위해 짜놓은 길들을 갖는데 분명히 그 분비물들이 이 세포들로 과도하게 이동하며 배달될 수 있다. 금식은 각 기관의 노폐물, 이동 장애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되고 노폐물의 독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므로 금식 훈련을 고안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절식 기간을 통해 우리 몸의 기관들이 유익을 얻도록 우리 몸을 고안하신 것을 아는 것은 격려가 된다. 부록이를 참조하십시오. 간략한 금식의 역사. 금식의 초대를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들은 전 세대에 걸쳐서 빛을 발한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 중 일부 사람들과 동일시하는 놀라운 특권을 갖게 된다. 금식은 다양하고 흥미있는 역사를 갖고 있다. 구약에서의 금식. 금식이란 말은 히브리어 촘에서 유래되는데 자기 부정의 실천을 의미한다. 신약에서 금식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네스테이아인데 역시 자기 부정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금식의 실천이 큰 좌절과 협박 기간 동안 식욕의 상실로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후에 사무엘의 어머니가 된 한나는 자기의 잉태하지 못함 때문에 좌절하여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사무엘상서 1장 7절처럼 하였다고 한다. 또 아합 왕은 나봇의 포도원을 사려 했다가 실패하자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를 아니하였다. 열왕기상서 21장 4절 하반절. 그러나 금식은 분명히 자연스러운 슬픔의 표현으로 시작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음식을 삼가거나 슬픔을 나타내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슬픔을 입증하는 습속이 되었다.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에 대한 그의 슬픔을 확증하려 금식하였다. 사무엘 하서 3장 35절. 성경의 많은 구절들은 금식을 사람의 영혼이나 몸을 괴롭히는 것으로 묘사한다. 이사야서 58장 3절 5절. 금식은 죄의 내적인 뉘우침 감정을 확증하는 외적 수단으로 또 나중에는 그런 감정을 장려하는 것으로 실천하게 되었다. 금식은 인간 슬픔을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내는 인간적인 표현이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는 신앙적인 습속이 되었다. 사람들은 자신을 멸망시키려는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금식을 하기 시작했다. 결국 금식은 하나님께 사람의 탄원이 효과적이게 하는 기초가 되었다. 다윗은 밧세바와의 동침으로 말미암아 생긴 그 아들의 죽음 앞에서 금식으로 탄원하였는데 다윗은 금식으로 그 자식이 살아있는 동안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 아들이 죽었을 때 다윗은 금식을 신속하게 끝냈다. 그의 처신은 금식이나 기도가 더 이상 효용성이 없음을 알게 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사무엘하서 12장 15절과 23절.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사악함 때문에 그 나라의 진노를 발하셨을 때 금식은 하나님의 은총과 보호를 구하는 국가적인 양식이 되었다. 그러므로 한 그룹의 사람이 그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금식하고 죄를 슬퍼하며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는 가운데 서로 연합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신약 성경의 금식. 신약 성경에서 금식은 특히 바리새인들과 침례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서 널리 실천된 훈련이었다.
예수께서는 그의 공적 사역을 40일간 계속된 금식으로 시작하셨다. 마태복음 4장 1절 2절. 우리가 지적하였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부터 금식하지 않는다고 비판받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것이 아니라고 변호하셨지만 예수께서는 예수께서 저들 가운데서 승천하신 후에는 금식해야 할 것임을 암시하셨다. 마태복음 9장 14, 15절. 예수께서는 얼마나 자주 금식하느냐에 대한 빈번도에 관해서는 특별하게 지침들을 주시지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금식은 바리새인들의 금식과 달라야 한다고 가르치셨는데, 특히 제자들은 자신들이 생각한 영성을 다른 사람들에게 인상 심어주기 위해서,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보다는 하나님을 위하여 금식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래야 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금식은 신약성경 교회를 보면 나중에 특별한 프로젝트를 위해 장로들을 안수하거나 사람들을 임명할 때 실천되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금식은 바울과 다른 그리스도의 지도자들에 의해 아주 정기적으로 분명하게 실천되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과 고린도후서 6장 5절. 초대교회의 금식. 살라미스 감독 에피파니어스는 AD 315년에 태어났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질문하였다. 한 주간의 제4일과 6일의 금식을 세상 곳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지키고 있음을 누가 모르는가? 교회 역사 초창기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한 주간에 2번 금식하였는데 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하는 바리새인들과 혼동되는 것을 예방하려고 수요일과 금요일을 택하여 금식하였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기 위하여 영적으로 준비하는 부활절 이전 며칠간의 금식 습속은 일반적으로 널리 실천되었다. 나중에 이 금식은 부활절 이전 몇 주간 동안 실시하는 형태, 즉 매주 연속적으로 하루씩만 금식하는 형태를 띠었다. 이 초대교회 금식의 발자취들은 금요일에 물고기 이외의 식용의 짐승 고기들을 거절하는 카톨릭 전통들에 나타나고 부활절 이전 40일 기간의 사순절 준수에서도 나타난다. 또 후에 사도시대에 산 그리스도인들도 침례를 준비하기 위해 금식하는 것은 습관이었다. 부흥운동들에서의 금식. 금식훈련은 그리스도교 개혁운동 및 부흥운동과 오랜 연관을 맺고 있었다. 수도원 운동의 원태동은 영적인 삶에서 정기적인 훈련인 금식을 실천하는 데서 비롯되었다. 나중에 수도원 운동은 금식을 구원을 성취하는 조건으로 내세우는 헛된 자학운동으로 전락시켜 원래의 금식과 다른 형태의 금욕을 실천하는 대로 확대되었다. 그렇다 할지라도 최초의 수도승들은 교회가 부흥과 갱신을 경험하고자 하는 소원에서 금식을 하였던 것 같다. 16세기 주동 개혁자들도 금식을 실천하였고 세기마다 뒤따른 복음주의 부흥운동의 지도자들도 금식을 실천하였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의 유명한 설교 성난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죄인들을 설교하기 전에 22시간 동안 금식하였다. 1859년 미국의 평신도 기도 부흥운동 기간에 그리스도인들은 점심을 금식하면서 직장 근방에 있는 교회들의 기도회에 참석하였다. 미국 북동부의 산업도시들에서 이 기도 부흥운동이 일어났다. 기도는 1906년 세계적인 대각성 기간에 사람들이 영적인 복을 주께 구할 때 종족 금식과 동반되었다. 빌리 그레이엄은 1950년대 초엽 처음으로 영국 대전도집회들을 인도하기 위해 영국을 여행하는 동안 금식하며 기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때 그의 집회들에서 응답된 것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부흥들 중 하나인 것으로 전해진다. 수많은 부흥운동들은 매주 이틀간 금식하는 초대 그리스도교 간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옹호하였다. 정치 지도자들은 정기적으로 위기 상황들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바라며 기도하고 금식하는 국가적인 날을 선포하였다. 영국인들은 1588년 스페인 아르마다 전투에서 프란시스 드레이크 경의 승리를 신적인 개입 조치로 인정하였다. 순례자들은 1620년 메이플라워를 출항시키기 전날 금식하였다. 이때 그들은 북미 원주민들 가운데 도착하여 선교 식민을 확립하려 준비하였다.
뉴 잉글랜드 여러 마을들에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위기를 맞이했을 때 금식을 국민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 1756년 2월 6일 금요일 영국이 나폴레옹에게 정복될 위협에 직면하였을 때 영국은 이날을 엄숙한 금식과 기도의 날로 선포하였다. 링컨도 남북전쟁 기간 중에 금식과 기도의 국가적인 날을 선포하였다. 두 경우 모두 다 영국과 미국 북부 주들의 군사적 승리는 그 성공을 위해 금식 기도한 사람들의 응답, 즉 하나님께서 개입한 것으로 여겨졌다. 정치 지도자들은 금식하고 기도하는 유사한 날들을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도 선포한 적이 있다. 영국 전투를 보면 조지 6세는 1940년 9월 8일 일요일을 금식과 기도의 날로 선포하였다.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은 날마다 기도한 라디오 방송에서 스페인 아르마다와 나폴레옹의 옛날 위협들을 당시 영국이 처한 상태와 비교하였다. 처칠은 그의 회고록에서 9월 15일 지정 기도일 다음 일요일을 영국 전투의 중요한 시점으로 말하였다. 또 1944년 6월 6일 연합군이 벌인 유럽의 D-Day 전투에서도 비슷한 기도 요청이 수반되었다. 간단히 말해서 금식은 다양한 이유들로 신자들이 채택한 훈련이다. 금식은 오래되고 감동적인 역사를 갖고 있지만 이 모든 역사들 속에서 신자들은 자기 부정의 원리를 소홀히 하게 될 수 있다. 우리는 금식에서 나라의 욕구와 하나님의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들의 욕구, 그리고 우리 자신의 영적 욕구를 강조하면서 자신을 부정해야 한다. 나는 앞으로 논하게 될 각 장들에서 당신의 삶과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의 삶에서 거룩한 목적들이 성취될 금식 방법을 발견하라고 권유하고 싶다.